오늘 철로 역정의 주제는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작은 믿음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큰 믿음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이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또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전도년이 이 주제를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얘기하면서 이 주제를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주제 성구로 6절을 썼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 지식이 많은 사람, 무지한 사람 이런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했는지도 모르죠. 세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지도자층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할 정도로 외면당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쓰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자만이란 동네에서 온 무지하고 헤어지게 된 크리스찬과 소망은, 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지금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서 손잡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다. 오는 과정에 여러 번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이제 가다가 착한 남자의 소문을 듣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 착한 남자가 누구냐면 작은 믿음을 가진 신실한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존 버년이 이제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런데 착한 남자인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데 믿음이 작다 이런 사람이 있듯이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존 버년을 보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 존 버년은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다가 감옥에 갈 정도로 말씀을 믿은 사람이니까 감옥에 가서 12년을 투어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볼 때 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존 버년이 볼 때 그 시대에 17세기에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은 참 많은데 믿음이 작은 사람도 많더라. 이거를 이제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제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혹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난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들을 생각해서 내 믿음이 더 커서 어려운 문제를 다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적용이 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건강이든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심령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을 지키는 것이 큰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계속해서 천국을 가는데 바른 길을 가다가 넓은 문으로 이어지는 죽은 자의 골목이라는 샛길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의 이름이 약한 마음, 불신, 죄책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 하는 거였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도 이제 어려운 일 당하면 약해졌다는 뜻이겠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큰 시험 당했을 때 불신이 밀려왔다는 것일 거고,
그러다가 넘어졌으니까 또 자기를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갈 수 있도록 이 주제를 이제 썼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즉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상황을 극복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흔들리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다 그거를 스스로 버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은 시험들과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바울이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식적으로 알고 얘기하지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온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죠. 예, 할렐루야. 지금도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갈수록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분쟁과 소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도 뭐 의료 분쟁부터 해가지고 뭐 온 세상이 요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계속 인간의 마음은 악해지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다 타락한 본성대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어려움이 밀려올 때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작은 믿음을 가진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여러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처럼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철로역정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넓은 문으로 이어지는 샛길 앞에서 기웃거리다가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된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 아, 하나님을 구해도 응답이 없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믿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샛길로 가려고 막 기웃거리다가 넓은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도 우리가 알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의 이야기도 알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늘 이 밀가루 한 줌 먹고 아들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믿음으로 행했던 그 집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을 구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지만 이 제자들이 굶어 죽지 않고 다 하나님이 먹이신 것도 주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내가 내 상식선에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세요. 아멘.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며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도는 것은 상식이 아니죠. 그건 어느 군대의 전술에도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지하고 몽매한 겁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미쳤구나, 너희들 미쳤어.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 질러라, 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에 침묵하며 돌았으니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다 외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전술이 아닌 것 같은데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은 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 다 들었어요. 야, 저들이 탈출할 때, 애국을 탈출할 때 이런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 하더라. 다 들었어요. 다 소문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 안 하고 도는 거요, 성을. 야, 도대체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고 저럴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말도 안 하고 계속 한 바퀴씩 도는 거야? 뭔가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밖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솟아 올라옵니까? 막 불안, 초조, 불신,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막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복받침, 이런 게 막 고난이 셀수록 이런 게 솟아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샛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겠다. 내가 죽더라도 전도하다 죽겠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일하다 죽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막 믿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샛길이 많이 있어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샛길이 많이 있어요. 열이 빠져나가고 철이 빠져나가고 인간의 정욕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이 막 사람 많이 모일 때요. 그때 이제 기도원에 가보면은 막 기도원 안에 썩은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 기도원 거기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은혜를 사모하면서 뭐 아파서 간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원에 많이 다닐 때인데 80년대, 90년대. 그러면 이 의자에 앉지 않고 그 앞에 이렇게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바닥에 앉으면 그쪽은 막 썩은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왜 그렇죠?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으려고 하나님의 병답 받으려고 뭐 암 환자부터 해서 온갖 환자들이 다 그 바닥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몸에서 막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잘 씻지도 못하니까. 예. 그런데 기도하고 사모하고 들어가면 그런 냄새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방언받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은사받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수렁에서 건짐받기 원하고, 내가 지금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기를 원하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막 또 금식하면서 막 3일, 5일, 10일, 막 2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니 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예. 그러니까 환자에다가 금식 기도하는 사람에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처음에 적응이 안 돼 막 다 토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거기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 그래 거기서 막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서 자살하러 갔다가 자살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살아난 사람, 뭐 수많은 간증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집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거 TV에서 보다가 우리 애들이 옆에 있었던가 그래요. 저 목사님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살 안 한 사람이다. 대학 7번 떨어지고 자살하려고 농약병 들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기도나 하려는 마음을 주셨나 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기도원에 가자 하고 농약병을 안에 들고 넣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들이 대학을 서울대도 아니고 현천한 대학을 7번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들겠습니까? 자살하러 갔어.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마음에 확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병 버리고 다시 시험 봐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여러분은 알도 못한 대학을 나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크게 쓰시는지 몰라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 그분이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저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자살할 수 있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능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쓰신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레미야 에스겔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많이 없는 건 다 형통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예. 여러분 형통할 때도 형통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고, 형통하지 못한 사람은 더 갑절로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내게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환난 날에 옆을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새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다 붙잡고 나도 그 간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새길로 빠지지 마세요. 꼭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골고다 앞으로 나오세요. 해골 골짜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작은 믿음처럼요, 강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모르게 돼요. 강도 3사람을 이 철로역정에서는 이 작은 믿음의 사람이 이제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약한 마음이라는 강도, 다른 강도가 아니고 그 작은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약한 마음이 이제 강도인 거예요, 자기 삶에. 그래서 작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이런 약한 믿음이라는 강도가 자기 영혼을 도둑질해 간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믿어지는 순간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마음이라는 강도가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이라는 강도가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왜 들어오는가? 왜 자주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에 대한 막 불신이 밀려오는, 불신이 밀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불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불신이 들어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책감이라는 또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책감이, 나는 너무 믿음이 작은 사람이야. 나는 이래서 넘어진 거야. 이래서 시없는 거야. 이래서 자빠진 거야. 이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또 작은 믿음이라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이 죄책감의 강도가 자꾸 그 사람을 막 짓눌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거 경험을 하고 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스스로 막 죄책감에 눌려서 그 작은 믿음마저도 다 파산하게 만드는 강도가,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강도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막 자기를 자책하고 그리고 막 스스로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막 기도로 나가야 돼. 기도로 나가, 찬송으로 나가고 선포하고 나가고.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런 영적인 강도들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사라지게 될 거다. 오늘도 제가 이제 이 화요일이 기대되고 목요일이 기대되는 거는 막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만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래서 기대가 돼요. 기다려져요. 야,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이 준비되었을까? 예? 할렐루야. 오늘 가는 교회는 할렐루야 교회라고 장로교 합동측 교회인데요. 거기도 조만한 교회예요. 조만한 교회. 그냥 집처럼 생긴 그 집을 사가지고 한쪽을 예배당으로 꾸민 그런 옛날 집 사가지고, 옛날 단층집 이렇게 사가지고, 예, 한쪽은 예배당, 한쪽은 사택,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동네 가서 전도를 하는데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꼭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인데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 파주시 연합회에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은 거기서 분란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은 이 목사님이 항상 다투지 말고 요거는 요것만 좀 시정하면 되니까 시정해서 통과하는 걸 하고 화목합시다 하고 항상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근데 얼굴도 그렇게 생기셨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얼굴에 드러나요. 그 사람이 항상 화목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항상 미소 짓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말을 해도 꼭 겸손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이렇게 전도하면서. 예. 교회는 개척해서 숫자는 얼마 안 되고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작다고 내가 이러이러하다고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보다 내게 없는 것을 다 보면서 슬퍼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주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시험인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몇 가지인가를 계속 복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안 되는 것을,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눌리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후회할 일들을, 막 어려운 일들을, 막 원통한 일들을, 한 맺힌 일들을 계속 그 없는 것을, 잊어버린 것들을, 넘어진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꿈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 속에 이런 게 나와요. 철로 역정에 이 아까 나온 작은 믿음의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다 쩌는데 기웃거리고 새길로 가다가 잃어버렸는 게 딱 하나를 안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가 뭡니까? 천성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표시. 이 보증해주는 출입증,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증,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출입증. 우리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믿음은 아직은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년은 말하고자 하는 거죠. 모든 보석 중에 보석,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어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은 가지고 있으니 다시 힘을 내서 나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강도를 만났을 때 은하 주머니에 있는 모든 은화를 작은 믿음이 다 잃어버렸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티켓은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붙잡고 확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후반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작은 믿음처럼 낙심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눌리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모든 눌리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합니다. 다 사라지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요 문득 야, 저 사람은 따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딱 해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말을 들어야 시원하겠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근데 마귀는 자꾸 그런 게 떠오르게 하거든요. 떠오르게. 조용하고 가만히 있을 때 확 떠오르게. 또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런 일도 막 떠오르게. 그래서 막 눌리게 해결되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심판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할렐루야. 심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맡기고 나는 오늘 하나님 큰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십시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십시다.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사십시다. 그러면 내일 또 하나님이 새날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